예. 우리 마가복음 16장 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다 피셨지요? 막 이사야 뒤에서 막 찾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창주 형제. 안 됩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네,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말씀이 초대교회 때 그 특별한 은혜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끝나면서 이 역사가 단절됐다. 성령님의 역사가 단절됐다. 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많이 배웠다는 지식층들, 신학자들이 그런 그 논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조류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요, 비록 빈도는 많이 낮습니다. 초대교회 때보다는 현저하게 빈도가 낮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요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반화의 오류를 지금 이 신학자들이 범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여기서 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신사도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얘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귀신들을 쫓겨나는 그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곳곳에 오지에서요, 정말 그 집 버리고 전토 버리고 아내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버리고 정말 오직 복음만 들고 하나님 나라로 간 그 복음을 열정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간 그 선교사님들이요, 그곳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요, 말라리아 이런 거 있죠. 그 거의 죽을 뻔했는데도 그 다음날 기도하고 그냥 씻은 듯이 낫는 그 역사들이, 예, 물론 그 자주는 아니지만요, 빈도는 적지만 그래도 그 보고되어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크리스찬 기자로 5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손영원 목사님 아시죠? 자,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단절됐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손영원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손영원 목사라는 책을 쓴 그 손동희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손동희 권사님 아버지가 손영원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직접 경험한 것을 책으로 쓴 건데요. 그 나의 아버지 손영원 목사가. 그 책 한번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감동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는데요, 갑자기 그 뒤에서 누가 막 그 큰 소리를 막 떠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그 방해가 돼가지고요, 얘기했습니다.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드리는데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맹인이었는데요, 앞을 못 보는 분이셨는데요, 예배드리던 중간, 말씀 듣는 중간 눈이 떠진 겁니다. 이 실제입니다. 그 손동희 권사님이 그 눈 떠지는 걸 실제로 본 겁니다. 그리고 쓴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그것도 놀랍지만요. 맹인이 눈뜬 역사도 놀랍지만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대처법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 교회에서 맹인 눈 떴다. 그러면 현수막 겁니다. 우리 교회 맹인 뭐뭐뭐 이모씨 눈 뜨다. 현수막 걸고요. 그리고 복사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막 뿌립니다. 우리 교회 막 치유가 막 엄청난 교회 막.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요. 점잖게 그를 타일냅니다. 그러면서 잠잠하시고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라고 대처하거든요. 또 아무렇지 그 사람이 눈 떴다는 거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현수막을 건다거나 그걸로 뭐 우리 교회 막 능력 내가 막 능력 신유의 종이야. 그딴 짓 안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일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맹인이 눈뜬 그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악력의 역사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강한 성령의 역사가 단절됐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손양원 목사님 그 예배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담임하시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 예배 때 맹인이 눈뜬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성령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 시대도 존재한다.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그 증거가 맹인이 눈뜬 역사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팔레스타인 국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거기서 이 팔레스타인 그 어머니와 그리고 두 딸인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은 이슬람교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죽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그 몰래 믿다가 그 남편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요. 무슨 짓을 했냐? 자기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는 두 딸을요. 생매장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여기 기적인데요. 이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그 신비인데요.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 두 딸을요, 그 공동묘지 근처에다가 생매장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을 그 매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땅을 파는데 그 두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두 아이가 여전히 살아서 숨쉬더랍니다. 생매장한 지 보름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인터뷰했던 것이 그 팔레스타인 그 텔레비전에서 나왔었는데요.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우리 그 회복교회 카페 보면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근데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그 두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땅 속에 있는데 숨이 안 막히더랍니다. 왜?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어떤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하얀 옷을 입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줬답니다. 보름 동안. 근데요, 놀라십시오. 그런데 그가 그 생매장 당한 그 아이들이 그 생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근데 그 흰 옷 입은 그 사람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방송이라 어떻게 끄지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했던 일. 예, 이게 실제로 그 뉴스에서 나왔던, 중동 뉴스에서 나왔던 일화입니다. 어떻게 풀 겁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단절됐다고요? 무식한 겁니다. 정말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요, 낫는 역사가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 라고 하신 그 신비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이들이, 그리고 특히 신학자라는 지식인들이 이런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성령님의 역사가 왜 이제는 끝났다, 단절됐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당시에 그 로마의 핍박을 견디게 해서 그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만들어진 비상수단이었다라고만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 답을 유추하기 전에, 답을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로마의 핍박 때 성도들을 살리려고 성령님께서 다급하게 비상수단으로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런 말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좀 곰곰이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는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비상수단으로서 잠깐 한정적으로 부어진 은혜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에는요, 다음과 같은 행간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 믿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행간이 숨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로마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 생각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일까요? 정말 이래서 그런 걸까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또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특별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어떤 한정적인 역사가 있었어야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시대 성령님의 역사가 중지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은 성경도 있고 우리에게 또 핍박도 없고, 그러니까 따라서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일까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말 아니죠? 자, 만약 그런 생각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 때문에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는 초대교회 때만 일어났던 제한적인 은혜였다라고 한정시킨다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대단히 참으로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초대교회 때보다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엄청난 핍박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감에 있어 정말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히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야만 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역사가 단절됐다고요? 단절된 그 이유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망발입니까? 망발이죠.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초대교회 때 복음을 널리 전파하려는, 그리고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성도를 구원하시려는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일어났던 한정된 은혜였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시대는 구원을 위해서는 초대교회 때와 같은 특별한 은혜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시대는 정말 개나 소나 다 쉽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안 다릅니다. 그럼 그게 교만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교만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스스로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쉽게 구원받을 수 있지 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단절됐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당신도 모르는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맞습니까? 밖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밖을 나가서 저 엄청난 죄악의 유혹들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저속을 걸어가면서 그냥 숨 쉬는 것조차 죄를 마시듯이 마실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죄악의 파고를 통과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당신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입니까? 저는 너무나 힘이 드는데요. 미치도록 힘이 드는데요. 오늘도 밖을 나가면 팬티바람으로, 이 추위에도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는 여성들을 보는 것이 저는 너무나 힘이 드는데요. 아주 눈을 파버리고 싶은데요, 저는. 교회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타종교를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친 소리를 듣는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저는 너무나 괴로운데요. 이처럼 시시각각 조여오는 루시퍼의 이 시퍼런 마술을 보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아찔하기만 한데, 이런 시대를 살면서 과연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구원받는 것이 더 쉬운 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히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히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버퍼링 아닙니다. 버퍼링 아닙니다. 예,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강력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들은 더 성령님께 매달려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일하여달라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이슬과 심순이 아시죠?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애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때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더욱 성령님을 간절히 열망하며 소망하며 의지해야만 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대를 살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대단히 위험천만한 미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지금은 강력한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한 때이고, 그에 발맞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역시 강력하게 일해 주셔야만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필연적으로 신사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이키에만 나이스가 붙습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에만 값어치 없는 그 짝퉁이 붙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사도 그리고 가짜 복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그 짝퉁 성령 엄청 많죠. 막 온 세계를 다 뒤덮고 있죠. 여러분, 진짜가 없는데 가짜 짝퉁이 나옵니까? 나이키가 없는데 나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쓰레기 같은 가짜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막 판을 치는 그 이유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적으로 가짜들이, 짝퉁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 현재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가리려고 가짜가 나와서 판치는 것, 그들이 바로 신사도고요. 그러므로 신사도가 이 시대에 나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구원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요, 신비적인 일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요, 죽은 자도 막 살려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막,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 말하고 다 하시는 거니까 중원번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 기적, 신비들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입니까? 사도들의 일평생에 살면서 그들이 신비만 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는 성경은 아니던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삶의 주는요, 신비가 아니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퍼센트로 따질 수는 없지만 퍼센트로 따져본다면 사도들이 행했던 삶에서 신비가 1%였다면 나머지 99%는 전부 말씀 기도,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 형국의 길을 걷는 것, 십자가 지는 것, 그리스도를 인해서 능력받는 것, 매 맞는 것, 굶주리는 것, 죽음의 길을 가는 것 등등, 그러면서도 이것을 능력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나머지 99%는 모두 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중심적인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강력하게 일하시지만 그때도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일하셨을 때 그 사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신비였습니까? 아니면 말씀이었습니까? 신비였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는 거였습니까? 신비였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서 능력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말이 뭐합니까? 두 번 말이 뭐합니까? 당연히 후자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는요, 죄송하지만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고 배우고 자라오고 듣고 왔던 것들, 성령님의 역사는 이것이다 라고 배웠던 것들은요, 죄송하지만 쓰레기입니다. 신사도로 인해, 그리고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이꼬로 신비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라고 알고 왔습니다. 라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배우는 것 죄송하지만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차라리 신비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역사 중에 신비는요, 아주 대단히 단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짜 성령님 역사의 그 신비는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를 완전히 바꿔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는 그토록 좋아하던 세상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게 되는 것, 세상 추구하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주였고요, 신비적인 것은 굉장히 극소수일 뿐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놔두고, 이런 본질을 놔두고 늘 성령님의 역사는 막 신비로운 것, 막 우왕좌왕하는 것, 금가루 휘날리는 것, 금리빨 만들어내는 것, 방언에 싸는 거, 신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거짓복음입니다.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뭘 발견했냐면요,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들고요, 이제 길을 가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요, 분명히 이 금덩이도 있고 철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요, 이 철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금덩이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철만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이 철이 어떻고, 이 철을 만들면 뭐 칼을 만들 수 있고, 이 철은 뭐 농기구를 만들 수 있고, 이 철이 있으면 뭐 돈을 만들, 뭐 기타 여러 가지 이 철에 대한 장점만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덩이는 어느 순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경험 속에 뒤로 싹 밝혀져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밟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신사도 그리고 잘못된 복음으로 인도하는 많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진짜 성령의 본질인 금덩이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철과 같은 부수적인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뻥튀기 돼서 이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의 본질인 양, 진짜인 양,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인 양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것이 얼마나 거지 같은 겁니까? 이것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겁니까? 금덩이를 봐야죠. 진짜 금을 봐야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성모님들 제발 신비 능력 신유 제발 그딴 거 좀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제발 그런 것 좀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만 뻥치세요. 그만 좀.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진짜 역사는 여러분 소리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뭔데요? 여러분 고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 역사는 진짜 성령 역사는 잠잠하고 고요하고 누구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 역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현상이 아니고요. 그가 성령님을 만나서 완전히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본질이고요. 그것이 초대교회 때 행해졌던, 역사하셨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주고 신비적인 것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요, 몇천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멈춤이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너무나 도도한 물결이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흐름은요, 성령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까지 영원히 멈춰지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요? 초대교회 때로 끝났다고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참으로 무식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를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았으면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작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역사인 이 신비에 대해서도 오늘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처럼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신비적인 것은 초대교회는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빈번하지 않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또 마지막으로 나눠보십시다. 그 이유는요,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많은 신비적인 것들이 나타났으나 지금은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칠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좀 아쉽네요. 한번 그래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요. 이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이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사람이었고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조건이 똑같은데 한쪽에서는 초대교회 때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 신비적인 것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쪽은 그런 신비적인 것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투입한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조건이 다릅니까?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용가리 통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칼로 찌르면 죽는 우리가 똑같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신비적인 것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처음에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자, 똑같은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그 조건에 의해서 반응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또 다른 한쪽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데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반면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결과값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이때요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이 정확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히 대비해서 보여주는 정말 산 증거입니다. 그때는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바울처럼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예수에 미쳤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는요,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를 빙자해서라고 말하는 그런 처참한 참담한 믿음을, 믿음의 쇼만 보이는 그런 믿음을, 그런 거지 같은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귀신같이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감히 함부로 못한다. 왜? 예수 믿는 믿음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 그렇지만 니들은 함부로 할 수 있어. 왜냐? 니들은 지금 쇼하는 거거든. 니들 마음에 예수가 없거든? 그러면 얼마든지 니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를 쫓아낸다고 해도 니들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 없는 기도에, 믿음 없는 예수의 선포에 내가 쫓겨날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안 쫓아나. 니들 나는 못 쫓아내.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달려들어서 지금 이 시대 성도님들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는 이런 신비, 성령님을 통한 신비도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나고 하지만 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껏 나타난다는 것이 금가루나 휘날리고 금리빨에나 만들어 쌓고 개소리나 내고 잡아트리기나 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현상들만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눈가림하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을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죽는 그 믿음을 이 시대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시대에 진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내가 이 시간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진짜 그 안에 샘솟듯이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시대 똑같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신비들도 이 땅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아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던져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8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8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신비들은 신사도가는 가짜 그런 신비 말고 진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신비들은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을 보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희귀한 현상들입니다. 그것은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8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그중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비적인 것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성령님의 역사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신비적인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 신비적인 것들이 베드로가 잘나서 한 겁니까? 바울이 잘나서 한 겁니까? 그들도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런 신비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뿐입니다. 그 역사의 실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 이런 신비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개차반 같기 때문에, 형편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신비적인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신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아십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그런 신비적인 것이 나타나도요,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신비적인 것을 역사하셔도요, 성도들이 그 신비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비적인 것들이요, 더욱더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아셔서 신비한 것을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시대는요, 성령님께서 신비적인 것을 역사한다면 그 성도들은 바로 그 다음부터 말씀을 버립니다.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신비만 쫓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 사람들의 형편없는 개차반 같은 믿음의 상태이며 정신 상태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대에 신비적인 것을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초대교회 때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가 단절됐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신비적인 것에만 창념하는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진실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신비적인 것이다 라고 등식화하지도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의 본질은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본질은 바로 당신이 내면적으로 변화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외면적인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신사도와 그리고 순복음교회 기타
여러 가지 성령 사역한다는 교회들은 잘 들으십시오. 서둘러서 그 기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 그 기만을 외면적인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신비다라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 성령 사역한다는 교회들은 들으십시오. 어서 서둘러서 그 기만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시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당신들은 제1순위로, 아니 영순위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은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이 신비 저 신비를 쫓아다니는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십시오. 당신이 성령님의 역사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는 한 당신은 일평생 아무리 성령 달라고, 아무리 성령의 신비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매달린다고 할지라도 40일 새벽기도 아니고 40일 새벽기도 할아버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결단코 이 땅에서 성령님의 참된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당신이 성령님의 역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일평생을 온전히 다 성령 받기를, 성령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매달린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당신은 성령님의 진짜 역사를 경험하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님의 신비의 역사만 기대하며 오늘도 여기저기 떠돌이처럼 성령님의 신비의 역사를 쫓아다니는 그 어리석은, 그 참담한, 그 쓰레기 같은 일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모르는 시대로 인해, 그분의 본질을 모르는 세대로 인해, 그분의 신비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쓰레기치들로 인해 성령님은 오늘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그 모든 신비를 다 내려놓으십시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신비는, 진짜 성령님의 신비를 경험한 자는, 경험할 수 있는 자는 다만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으로만 크리스찬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비는, 진짜 성령님의 신비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단코 성령의 신비를, 성령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진짜 성령님의 신비인 이 말씀을 갖기를 소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꿈꾸는, 그래서 성령님의 얼굴에 미소를 그려드릴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히 쓰레기 같은 자 하나님 말씀을 개헌합니다. 나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무엇이 잘나가 한국교회는 들으라고 호통칩니까? 나를 용서하십시오. 종의 부정한 입술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고 허물도 많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 이 말씀이 걸린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부디 한 사람이라도 진짜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진짜 성령님의 신비인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그럴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사죄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